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에서 낙오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치르는 또 시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내용은 좀 다르죠.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두 가지의 시험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대를 살았든 어떤 세월을 살았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험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이 시험은 현재 진행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이 필수 코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당당함과 그 감사함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당당함과 감사함을 가졌던 그때에도 시험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그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놓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 면류관이 나오는데 상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종류를 면류관이다. 아마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메달을 주잖아요. 특별히 마라톤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승자에게 고대부터 월계관이라고 하는 월계 수입으로 만든 그 월계관이라는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그 훈련과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그렇게 해주고 명예롭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딱 주겠다라고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목이 나와 있어요. 요 코스를 이수하면, 요것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는 죽도록 충성하면,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게 다른 말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한참 우리나라가 러시아 월드컵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저녁에 잠 못 자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도 그거 봤습니다. 멕시코하고 붙었는데 2대1로 졌습니다. 스웨덴하고 일전에 붙어서 1대0으로 또 졌습니다. 16강에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위기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응원했고, 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선수들도 실망하고, 응원한 사람들도 실망하고, 또 국민들도 실망하고, 다 그렇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결승전이 오게 되고, 결승전이 치러지고 나면은 누군가는 이제 우승을 해서 우승컵을 들고 그리고 온 나라, 온 국민이 축하하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우승 트로피를 드는 그 영광을 아무나 가지느냐?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 팀이나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도 있고 훈련도 많이 하고 전술도 있고 팀워크도 있고 이러한 그 결과가 우승 트로피로 나오겠죠.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가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말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있지 않다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종교 중독. 이 종교 중독이란 말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를 의지해서 자기가 안심을 누리는 건데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게 감정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복이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의 중독자가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이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도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삶 가운데 아마 믿지도 않고 살게 될 겁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와도 우리를 시험하여 훈련하여 테스트하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대 필수적인 도구가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배고프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죠. 어떤 때는 목마르기도 만들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어떤 때는 고기도 먹고 싶게 만들고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만들고 어떤 때는 길로 인하여 불평하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딱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이미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가나안에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이나 이런 잡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이 국가화되어 있고 군대가 정렬되어 있는 아주 강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전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또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쟁을 해서 들어가게 하고 전쟁을 이기고 땅을 차지했는데도 끊임없이 도전받고 침략받고 지배받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때로는 육신의 아픔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인하여,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딱 캐셔마크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련을 겪습니다. 왜 교회가,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왜 저렇게 잘못되고 타락되고, 왜 교회가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마귀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정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병 발견해가지고 막 석 달 안에 죽는 사람, 1년 안에 죽는 사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검진 안 받고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병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병 걸려가지고 고통하면서 죽어간 그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못 받지. 있으면 얼마든지 받겠다.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고쳐가면서 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면서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이래 좀 아픈 게 오잖아요. 사람이요, 제가 50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에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몸을 우리가 흙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흙집이 임대 기간이 다 돼 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 흙집에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이렇게 정해준 게 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임대 기간입니다. 70에서 80 정도가 평균 임대 기간인데 조금 이제 연장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먼저 계약이 해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 정도가 지나가고 70 정도가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집이 낡아서 여러 가지 고장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거는 요 위에 이제 지붕이 잘못됐잖아요. 지붕이 많이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을 끼고 라식 수술을 하고 창문이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집이거든, 이게.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고치려고 합니다. 보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살아보니까 계속 손을 보고 보수를 하면은 깨끗하고 좀 더 안전하게 오래 거할 수 있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계속 날아가지고 여기저기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허가 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그런데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몸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먹는 거 딱 정리해가지고 그 건강에 맞는 것을 다시 식단을 짜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무슨 이 유익이 있냐면 건강검진과 같은 겁니다. 내 영적 건강이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딱 체크할 수 있는 그 건강검진 진단서와 같은 거예요. 시험이 딱 왔을 때 내가 내 민모습,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단이 됩니다. 진단이 되어지고 난 뒤에 다시 재정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 건강 진단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건강 진단이 바로 되어지면 시험을 받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믿음 안의 성숙과 수많은 시험에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 승리하는 믿음의
그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겁니다. 이 눈이 밝은 사람은 멀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 눈 밝은 사람이 상당히 부럽죠. 우리가 1.5 정도의 시력이 평균 밝은 정상적인 시력이고 뛰어난 사람을 한 2.0 정도로 보는데 몽골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균이 5.0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끝없는 이 평원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키워오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에서 멀리 보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가지고 5.0 정도를 본대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뭐 100m 이상 위에서 하늘을 날다가 밑에 있는 찌새끼 한 마리를 보고 바로 내려가 잡는다 그러잖아요.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은 더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시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힌다는 말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마음 눈을 밝히사.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정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보면요. 그 복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보다 더 큰,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치료를 했다 할지라도 그 100년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돈벼락 맞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받아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100년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 그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 이것을 영적인 건강 진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이 영적인 건강 진단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재부터 영원까지, 죽어서 영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 시험을 당하고 앞으로도 당할 것인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어떤 종류가 오든 간에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는다. 참는다는 말하고 충성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하려면은 우리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이걸 인내라 그러고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야지만이 내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참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멸류관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멸류관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저는 40대가 딱 들어서
지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통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부터 황제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통풍입니다. 이 황제들이 귀족병이라고 황제병이라고 그러는데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몸에서 그 기름진 음식으로 인하여 요산이 많이 생성되게 되고 이 요산이 분해가 안 되어져서 이제 몸에 남아있다가 이 콩팥이 쌓이기도 하다가 이 몸의 제일 마지막 마디인 발가락, 엄지발가락 그 관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붙어서 공격을 합니다. 관절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통풍이란 말은 바람만 스쳐도 이 뼈에 바람이 스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 바늘로 생사를 푹 찍는 같은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걸 통풍이라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특히 육류를 많이 먹는 사회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40대 이후에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20대부터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저는 통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전적인 부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통풍으로 고생하셨고 저희 형도 통풍으로 저하고 똑같은 지금 처방을 받고 치료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통풍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인하여 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병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통풍을 일으키는 음식 또 습관을 되도록이면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육류를 섭취를 하지 않고 또 어지간하게 그 통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내 입이 그걸 원하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참으면은 그 통풍이라고 하는 그 병에서 지배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먹는 음식이 한 달째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통풍과 상관없이 저희 아내가 갑자기 당뇨가 왔어요. 급성으로 이게 당뇨가 온 거예요.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어차피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생활 습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가지니까 이제 뭐 연구하고 조언을 듣고 병원에 가서 또 진료도 받고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먹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먹고 싶은데 거기에서 그 병에서 이기고 싶고 거기에 자유로우려면 그만큼 절제하고 인내하고 목표를 향하여 견뎌나가는 그러한 수고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몸 하나 잠깐 좀 편하게 서기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일을 위하여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걸려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이 요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가 이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롯은 저쪽으로 쭉 둘러보니까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땅, 세상에 살면서 그가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점점 가다가 소돔 고모라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그런데 결국은 그 성공은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죄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선 땅에 사방을 들어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방을 쳐다봐봐야 산이 사방을 막혀서 가지고 몇 평 안 되잖아요. 뭐 기껏해야 한 2만 평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은 안 가봤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가봤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이 세계하고는 달라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방을 쳐다보니까 그 사방이 끝이 안 보여요. 우리가 바다에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러죠. 김제. 거기만 지평선이 있다 그래요. 김제를 가봐도 지평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 넘어가니까 언덕 같은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이 평야였습니다. 평평해 산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라 했을 때 그 사방을 둘러봤을 때 전체가 평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복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너와 네 자손에게 네게서 나는 그 자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인에게 땅을 등기해 준 하나님이 땅을 등기해 준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이 가나안 땅, 그 땅 경계도 유프라데스 강에서 나일강 사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 땅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정복자가 지나간 땅이 예루살렘 땅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딱 세상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중앙에 딱 있기 때문에 인류에 등장했던 모든 패권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대와 근대를 지나서 거쳐서 전부 그 땅을 점령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침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4,000년이 지나도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4,0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성격이 참 급하다고 봐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내 눈으로 봐지고 내 귀로 확실하게 들어져서 내 믿음으로 왔다면 갈대아우라를 떠나서 가라니까 갔습니다. 아브라함 성질 급한 거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다투니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자면 네가 우할게. 우리 헤어지자. 바로 헤어지잖아요. 혈육이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는 헤어질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을 어느 정도 이삭이 10몇 살 정도 자랐을 때 나무찌개를 질 정도가 됐을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는요. 사람을 잡아다가 나무 뿌리에 올려가지고 그냥 각을 떠가지고 그냥 불 질러버리는 걸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번제라 그럽니다. 제사의 방식이 불에 태워서 잘라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열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3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인한테도 있잖아요. 부인하고 의논해야 되잖아. 부인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시하신 땅 모리아산이래요. 모리아산. 그리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염소를 준비하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끔 시험하거든요. 네가 100세 얻은 아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 살다 끝나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선택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복,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또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들을 약속을 지금까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시험 자체에만 몰두하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내게 주신 의도를 모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는 시험마저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건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축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도 그냥 저주하고 떠나고. 그런데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주신지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럼 욥기 1장 마지막 절에 그래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고 난 뒤에 욥은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빼앗긴 것보다 배 이상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날 다 놓고 갔잖아요. 그런데 욥의 이름은, 욥의 인내는, 욥의 시험의 결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가, 약속이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을 찾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있고 깨어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굉장히 참 이게 우리 시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나 가려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턱 가려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어두워도 안 보이고. 이 인간적인 시야, 우리의 영적인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경험의 토대로 한 그러한 이 지식 수준에 있는 이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세계를 맞추어 가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하여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시험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많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다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사람 관계하고 돈이 이게 가장 큰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뭐 몸 아픈 거 이런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봤을 때에 그러한 시험마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자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상당히 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힘이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 살면서 언젠가부터 나도 좀 부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좀 물질을 좀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물질에 좀 풍요로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물질을 풍요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와 자식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 가정을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지내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참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을 못했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부한 것에 대한 어떤 이 추구함이 내 속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꼭 그럴 때 어떤 기회가 오는 겁니다. 부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를 쫓아가는 기회가 올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서원했던 사람인데, 그 서원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온 삶에 더 편하고 좋고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욕심이 생겨서 욕심을 향하여 갈 때는 뭔가를 하나를 딱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로에 섰을 때에 저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중요한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 말씀 가운데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책임지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았는데, 더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욕심에 끌려가는 발걸음들, 몸은, 생각은, 믿음은 안 가고 싶은데 발과 몸은 저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할 때 정말 잘 드는 말씀에 칼을 갈아서 그걸 잘라버렸던, 그럴 때마다 잘라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욕심이 대한적 죄를 한다는 것이, 욕심으로 가는 그 순간 이 죄가요,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라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지금도 그런 말을 찾았습니다. 그 물질과 그 부와 그 편안함이 한 200년 가느냐.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한 200년 가면은 내가 뭐 조금 이렇게 그쪽 가다가 나중에 돌아가지 뭐. 200년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성경에 보니까 풀과 같이 새자라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모든 영광은 꽃과 같고 그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꽃과 풀이 하루에도 어느 날 시드는 겁니다. 100년짜리도 안 되는, 2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것들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에 대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다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과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늘 숫돌로 잘 갈아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욕심과 부와 명예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얽어매려고 할 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한 자들에 대해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일 먹을 빼거리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금고에다가 수백억을 쌓아놓고 통장에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늘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책임지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가난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이 가난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물질과 인간관계죠. 가난한 사람이 물질로만 인하여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오니까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는 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하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상당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자가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하여 제가 행복도가 훨씬 높고 다른 목회자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그 만족감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금고에 돈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고 뭔가 많이 이루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 안에 출발할 때에 맨몸으로 출발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았고 늘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한탄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라도 저는 없다, 가난하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4월 달에 이 건축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행사에 내 형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형 2살 많은 형님인데 어릴 때 같이 자랐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 안에 살면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비즈니스, 세상 사는 쪽으로 쭉 가셨고 나름 성공한 사회인입니다. 저는 믿음 안에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참 이제 대화가 되고 참 좋습니다. 축사를 한번 맡겼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맡겼죠. 어떤 말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이 따우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을 텐데 한 번도 가난하다, 어렵다, 돈 없다, 힘들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형이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재력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면은 그 돈 있는 형이 있으면 형제간인데 형제간은 많다고 둘이밖에 없는데 그 형한테 손 한 번 벌리면 될 텐데 좀 달라 그러지. 심지어 제 아내까지도 저한테 그걸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곡식을 밟아 떠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나에게 맡겼는데 망을 씌우겠느냐? 책임지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나의 하나님의 내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을 좀 자랑해라.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생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손길들을 지금까지 받고 누리고 산다면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더 당당하고 더 좋은 걸 전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이 볼 때는 좀 가난하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지위가 낮고 저 사람 볼 때는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모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그 높이면서 그 높음을 우리의 신분을 은혜를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자랑하며 살자. 담대하고 당당하고 감사하며 살자. 좀 찌질하게 늘 없다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런 권면을 자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요 없다는 이야기 입에 달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없는 게 뭔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저는 조용히 만나서 권면합니다. 그 없다고 자랑하고 늘 징징거리도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경험하고 살면은 말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정말 그걸 경험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사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권면을 제가 많이 해요. 그게 인생에 당신의 삶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두 번째가 높은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높다는 말은 부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지가 잘나서 부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힘센 줄 알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만은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시험에 또 지름길이 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만한 것은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고 부하고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면 나사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영광을 네가 도둑하지 마라. 네가 영광 받지 마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러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넘어지기 쉬운 거는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뭐 병 고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 말씀 전하고 내가 뭐 기적을 행하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고 언제나 하나님의 힘이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낮아진 자세, 주님을 높이는 그 자세만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 가지고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지고 이걸 봐드리고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약속 가운데서 이어져가는 승리하는 삶을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경험하는 승리하는 그리고 이 동산이 이곳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하고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생명나무숲 전원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